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망하지 않고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소원하시죠? 우리나라가 날마다 살아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부흥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날마다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나고 세워지고 부흥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던 때가 있었죠. 그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있었던 그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제국이 되는 때는요 53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당대 역사학자들도 미스터리다라고 여길 정도로 매우 짧은 기간에 로마가 세워졌습니다. 그토록 단기간에 세워진 로마 제국이요 무려 2000년이 넘도록 영광을 누렸어요. 그러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셨죠? 그런 말을 남길 정도로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 제국은 다음에 5가지 이유로 망했다라고 말했어요. 첫째로는 급증하는 이혼율로 붕괴된 가정. 급증하는 이혼율로 붕괴된 가정 때문에 망했고, 두 번째는 높은 세금과 정부의 재정 낭비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세 번째는 순리를 거스르고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나라가 망했고, 네 번째는 군비 확장과 인구가 감소되어서 나라가 망했고, 다섯 번째는 종교의 부패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로마가 망한 이유 5가지를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5가지를 들으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이건 비단 로마뿐만이 아닙니다. 나라나 사람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법도를 따르지 않을 때 결국 심판받아 망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국가가 그렇게 심판받아 망할 때에는 공통적으로 망할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아모스 4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국가 심판의 3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갑자기 망하게 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망할 징조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남유다 드고아의 목자였어요. 남유다 목자였는데 그는 뽕나무를 기르고 양을 쳤던 아주 가난한 목자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죠. 그런데 그는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국가적인 심판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남왕국 목자였는데, 남왕국의 드고아의 목자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예요. 즉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내려질 국가적 심판에 대해서 3편의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모스 4장은 그 가운데 2번째 설교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모스의 2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여러 가지 먼저 말씀을 주시고 징조를 주시는데 결국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자, 아모스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게 행하리라.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무서운 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경고하십니다. 먼저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경고를 듣지 않으면 징벌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돌이키길 원해서 징벌하세요. 그런데도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결국 망하게 하는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 위대한 선지자들을 많이 세워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증거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증거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즉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7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채찍질을 하세요. 돌아오라고 7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채찍질을 하시지만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재앙을 내렸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형벌을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나실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내릴 형벌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2, 3절 말씀인 겁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맹세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종류의 심판이냐 하면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 갈고리로 코를 깨어 노예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에 역대하 33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아스로 왕이 므낫세를 끌고 갈 때, 이 북이스라엘 왕 므낫세를 끌고 갈 때 갈고리를 코에 깨어 끌고 갔다는 기록이 나와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역대하 33장 11절을 찾아보시면 쇠사슬로 결박되어서 끌려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put a hook in his nose, 그의 코를 갈고리로 꿰어서 끌고 갔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구체적으로. 결국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철저하고 실로 비참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BC 721년에 아스로 왕 살마네셀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어서 아수르의 왕이 된 사르곤 2세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이스라엘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아모스 4장은 그렇게 국가가 멸망할 때에는 과연 어떤 징조가 있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국가가 멸망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게 되는지, 하나님은 그러한 징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국가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 3가지로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국가를 의지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죠? 아멘.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오직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백성이 많아야 그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들이 많아질수록 그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복을 줄 아무 능력도 없는 세상 국가 체제나 위정자들을 의지하고 구하기만 하면 국가는 결국 망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여기서 바산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골란 고원을 말하는데, 여기 이 땅은요 매우 비옥하고 목초지도 많고 상수리 나무도 아주 크게 자라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이 골란 고원이. 그런데 이러한 바산의 암소라는 건,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는 어떻겠어요? 그쵸? 그 비옥한 땅 바산에 있는 기름지고 살찐 암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산의 암소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바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결국 이러한 바산의 암소라는 건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칼빈이나 매튜엘리 등은 이러한 바산의 암소를 잘 먹고 잘 사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바산의 암소처럼 잘 먹고 잘 살면서도요, 여기에서 가장으로 표현된 그들의 주인, 곧 국가를 향해서 물질과 쾌락을 더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즉 나라의 지도층들의 관심이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에만 있고, 국가를 향해 그것을 달라고만, 국가를 향해서 그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것, 이것이 곧 나라가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멸망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듯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바산의 암소 같았어요. 최고의 번영을 누리면서도 자신들은 국가를 향해서 더 많은 빵, 더 많은 서커스, 더 많은 쾌락, 더 많이 우리들의 기득권을 요구하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476년 게르만족에게 서로마가 멸망당했고, 동로마 역시 1453년 돌궐족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국가를 향해 더 많은 빵과 더 많은 쾌락을 달라고 요구하기에만 급급하면 그 나라는 망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백성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세금 감면, 임금 인상, 연금 인상, 복지 정책 확대만을 요구한다면 국가가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겠어요? 국가는 그 요구를 다 들어줄 능력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더 채워달라고 더 달라고 하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지 우리 모두의 참된 행복과 만족의 근원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세상 나라만 의지하고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백성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이 많아질수록 그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가 부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지도층이라면 지도자에게 드리는 말씀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국가를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국가에게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더 채워주는 것만이 내가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때의 징조는요, 성경과 어긋나는 지나친 종교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나라가 망할 때에는 잡다한 종교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도 거짓 종교, 이단 종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본문 4절 5절에서 야유하듯이 말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 기억하십니까? 예, 솔로몬 시대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끌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근데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는데
그러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어디에 세웠어? 단과 베델에 두고 제사하게 만들었어요. 또 레위인이 아닌 사람도 뇌물을 바치면 제사장으로 많이 세웠고요. 오늘날로 하여금 돈 주고 성직을 사는 거죠. 유대인의 절기도 없애버리고 변질시켰어요. 제단도 짝퉁, 제사장도 짝퉁, 절기도 짝퉁인 거짓 인본주의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대단히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냥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들 히처지 같은 걸 우리가 이단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이 뜨거운 햇빛 앞에서도요 한낮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데요. 우리는 에어컨만 찾아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러한 거짓 종교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징계를 내리시는데도 도리어 거짓 종교에 그들은 더 열심을 냈던 거예요. 막 제사도 수없이 드리고 제물도 수없이 바치고 크고 화려하게 막 집회도 열고. 이렇듯 거짓 종교는 표면적으로 보면 대단히 열심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실상은 실로 위선적이고 과장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단들 집회하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뭘 또 못 봤어 한 번도? 못 보셨구나. 못 보는 게 좋아.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한 번씩 좀 봅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1519년 95개 조항을 내걸고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루터가 1520년에 낸 3가지 중요한 책 가운데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성경에는 성례전을 2가지만 명령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성경에 성례전을 2가지만 명령합니다. 뭡니까? 성례전. 아니요, 그건 성찬식하고 세례. 그러니까 루터는 분명 성경에 명령된 성례전은 세례식 그리고 주의 만찬, 성찬식 2가지밖에 없다고 하면서 성례전을 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성례전들이 막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 각종 종교의 전시장과 같아요. 특히나 나라의 지도자들과 거짓된 종교가 결탁해서 서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건 성경과 어긋나는 지나친 종교성, 거짓 종교가 많아지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러한 거짓 종교를 단호히 대적하고 척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신앙을 더욱 분명히 세워감으로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복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 국가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때의 징조는 갖가지 재앙이 연속성을 띠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번 선거 전에 좀 두려웠어요. 선거 전에 있었던 2가지 사건을 기억하세요? 뭐죠? 저기 남대문에 있는 뭐가 무너졌잖아. 에? 서소문 옛날 그게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또 뭐가 불이 났어. 그 전날인가? 갑자기 이렇게 한화. 네네. 어쨌든 2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는 조금 두려웠어요, 사실. 선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뭘까? 조금 느낌이 좋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11절까지에 보면 북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7가지 재앙이 연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재앙은 바로 기근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2번째 재앙은 7절 8절에 나오는 가뭄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 재앙이 있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세 번째 재앙은 식물이 말라 죽는 풍제였고요. 네 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식물을 다 갉아먹는 충제였어요.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섯 번째 재앙은 10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전쟁의 재앙이고요. 일곱 번째 재앙은 지진의 재앙이었어요. 10절 11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지금까지 내가라는 주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통해 또한 이어서 아모스서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재앙이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 가운데서는 간헐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아니에요. 이 땅에 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들이 간헐적으로는 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은 이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줄로 압니다. 이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충분하고 자세하게 경고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곱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나게 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싸우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을 치러주시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런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만군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BC 721년 아스루 왕에 의해 갈고리에 코가 꿰인 채 포로로 끌려감으로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사후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있게 될 사후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사후 심판에서 영벌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과 같이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국가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 심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국가에 대한 심판은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심판받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후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세상에 살 때만 나 잘 살면 되지 뭐, 나중에 뭐 내가 지옥에 가든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이제 큰 코 다치지만. 그런데 국가는 사후 심판이 없으니까 언제 심판이 일어나요?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국가의 역사적인 심판이 있게 되는 징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권세를 가진 국가만 의지해서 그 국가를 향해 달라고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어긋나는 잘못된 종교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고 국가적인 재앙이 연속적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이지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시급하게 계속적으로 간절히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국가적인 재앙이 연속적으로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짓 종교 이단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참된 신앙이 견고하게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국가가 복을 주는 것처럼 국가만 의지하고 국가에게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 심판받음으로 망하게 된 나라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 더욱더 번영하는 나라, 또한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모든 세상 나라에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